(7월 5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봇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릇이 큰 사람은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늘 기억하고 또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 잊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한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권력에 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그릇이 작은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 권력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거나 그 권력을 영원히 가지려는 헛된 욕심을 부립니다. 또 권한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권한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한국의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윤은길 작가가 쓴 완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완장을 차게 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TV 드라마로 방영된 적도 있는데요. 한 사람이 낚시터의 감시원으로 채용되면서 완장을 차고서 사람들에게 횡패를 부리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17절에서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던 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울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상기시키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고개 숙이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갖게 되면서 사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기보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처음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무엘 앞에서도 결국 사울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따지고 보면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이 저지른 잘못보다 사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에 눈독 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로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는 아주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가 일깨워 주었을 때 다윗은 스스로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자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의 치부를 다시는 들추지 못하게 할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하찮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교묘한 말로 포장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사울처럼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자신이 다시 마주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사람과 변명과 핑계로 합리화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이 그동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무엘의 마지막 말에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0절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의 지적에도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그제서야 사무엘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더라도 절대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하찮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실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요 구절만 따로 떼어져서 교회 권력에 순종하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채 드리는 그 모든 종교 행위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진실되게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교묘히 숨기면서 자기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실망하시더라도 결코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하찮은 모습을 진실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그것을 잠시 맡기셨을 뿐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명예를 얻었을 때 그 명예를 지키려 실수를 교묘히 숨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